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다 아는 유명한 인물들과 유명한 기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 다윗 이런 건 이제 넌크리스천 다 알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요 다 압니다. 오병이어 뜻까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넌크리스천 분들이 예수님 못 믿겠다, 자기 교회 못 다니겠다,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너무 비상식적인 기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화 같고 신화 같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오병이어 이런 거 믿기 힘듭니다 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는 사실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거를 약간 변명처럼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해요. 주관적 해석을 덧붙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사실 도시락 다 숨겼다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 감화된 청중들이 도시락 꺼내 나눠 먹은 거다, 나눔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필수 조건은 증인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있다 한들 돈을 받았는지 혹은 협박을 받았는지 거짓 증언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당시 뭐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확실한 전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숫자를 보세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숫자 셀 때 여자랑 어린아이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아볼게요. 남자 5,000에 여자 5,000, 아이들 하나씩만 해도 15,000입니다. 애 둘씩만 해도 2만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잡아볼까요? 당시 고대 지중해 평균 출산 수가요 4명에서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는요 출산은 장려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그런 게 있어서 6, 7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걸 고려해도 3만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에 일산 킨텍스에 15,000명 모이는 집회를 했을 때 한 바퀴 둘러봤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15,000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왜냐면 성경에 이런 이제 인구 규모 이런 거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15,000명 모인 데를 한 바퀴 삥 둘렀는데 정말 오래 돌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면서 이 정도가 15,000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체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약 2배 혹은 그 이상이 모인 어마어마한 군중이에요.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게 AD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인데 90에서 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제일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은 한 30년 지나고 늦게 쓰여진 건 한 60년 지나고 그 사이에 이 사복음서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실제 목격자, 그 직계 세대가 생존했던 시기에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카운트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사복음서 쓰여졌을 때 살아있었을까요? 예,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오병이어 때 아이면 사복음서 쓰여진 시기는 대충 한 40에서 80세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잊혀질 만한 사건입니까? 오병이어가? 평생 못 잊습니다. 2만 이상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입 싹 닫고 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 내가 얼마나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지 알아? 내가 방금 뭐 먹고 왔는지 알아? 안 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나눴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경험한 증인 혹은 그걸 직접 들은 증인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사건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사복음서가 임의로 조작되어서 오병이어가 어떤 이 거짓말, 나눔의 기적을 포장했다든지 했다면요, 즉시 반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초기 교회 문헌들이나 반기독교 문헌 그 어디에도 오병이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나눔의 기적이면 그 정도 감화시킨 그냥 그런 감동적인 설교였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대부분 우리 상식선에서 확인 가능한 거, 검증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이 학생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대요. 교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거 다 거짓이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거기 미국 학교 여기저기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 학생이 자리를 팍팍 차고 일어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라고,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러 예수님을 더 배우러 왔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오병이어를 체험하며 살았다. 그것이 나에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어가 기적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서 학교를 그날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내 눈앞에서 막 음식이 늘어난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2절에 보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무리들이 엄청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 나 찾는 거는, 너희 나 따르는 거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또 다른 표적이나 병고침, 원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끼니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다 가난했던 때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무한리필이니까.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정말 먹고 또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중심, 이들의 의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요, 적당히 포장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좋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어디라도 소망을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표적 보고 따르는구나, 그리고 너희 떡 먹으려고 나 따르는구나. 너무 적나라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 중심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건요, 이들이 왜 자기를 따르는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왜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오는지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오병이어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루 밥 안 먹고 집에 가면 큰일 납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제자들이 그거 하자고 한 거거든요. 빨리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들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케이, 해산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떡 먹고 쫓는 자들에게 떡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요, 광야 생활하면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후로 사람들,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막 생명의 떡 막 나누고, 만나 나누고, 하늘에서 막 음식 떨어진다 나누고, 영생한다 막 나누는데요,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할 건데, 유월절 가까워서 유월절 생명의 떡으로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니 이해를 못할 사람들에게 왜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나.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결국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계속 나오는데 후반부에 보면요, 결국 제자들도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갑니다. 우리는 진작 다 떠났어요. 여러분, 2만 이상의 무리들이 다 떠났고요, 제자들이라 불리던 자들도요, 기대에 못 미치고 떡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떡은 안 주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본문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내가 원하던 바를 들어주지 않고 이상한 메시지만 전하지 하고 떠났던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알아들은 척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따르는가,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따르는 건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건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줄 믿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 이해되어야 따르니? 너는 이게 이해돼야만 제자로 살겠니? 너 원하는 거 들어줘야만 제자하니? 너 떡 먹고 배불러야만 나를 따르니? 여러분, 그 질문들 우리에게 동일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자, 어떤 게 제자입니까? 평일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삶에 충실하고, 그러나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나의 시간도 재정도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일날 또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그런 삶이 너무 귀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제자의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열심히 제자 생활 하다가도요, 열심히 신앙 생활 하다가도요, 도저히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어, 나 열심히 따르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왜 내 삶에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막 가슴이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걸 계속하냐 아니면 멈추냐가 우리가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하면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도 꼭 옆에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집에 계속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아내분들에게도 남편분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얘가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요, 저희 가족이 셋이 동시에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모유 수유 중이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약이 타이레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약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유를 끊고 약을 먹던지 해야 되는데 아기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아프니까 젖병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밤새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약을 못 구해서 동생이 다른 동네에서 약 구해가지고 택시로 약 보내주고 그거 기다려서 겨우 먹고 막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든데 아이가 좀 제발 조금만 잤으면 좋겠고 조금만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저보다 덜 아팠거든요. 나중에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한테만 있고 계속 이제 모유를 주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조카가 좋은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힘들면 부모에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는요 힘들어도 책임지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피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제자하고 무리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편한 순간에만 내가 괜찮은 순간에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이해되거나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 복음에만요 빌립,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병이어에서 제자들의 약간 포커싱을 맞춰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물어봐요. 근데 나머지 본문은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무엇을 사 먹게 이 사람들을 좀 해산시키고 보내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흩어 이제 보내지요? 사실은 자기들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시면서요 빌립에게 특별히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아 우리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냐? 이 부분에서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빌립의 반응을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핀 조명 딱 하이라이트 내려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장면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떠보기잖아요. 떠보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떠본 거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빌립의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너의 믿음의 한계는 이거다. 너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하고 딱 그 빌립 성적 딱 때려가지고 C-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성적 매기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사서 사람들 먹이냐고 물어봅니다. 빌립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재정을 각출하는데 왜 부족해? 각 사람에게 재정을 필요한 만큼 각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큰 돈 안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으니까 200데나리온은요 그 200일이란 품삯입니다. 당시 주말 안식일 쉬고 일하면요 거의 1년의 연봉에 가까운 큰 금액이에요. 대략적인 그냥 진짜 그 순간에 인구 몇 명인지 다 규모 파악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타타타타닥 순간적으로 막 정말 계산기야 인간 계산기야. 그래서 계산했다기보다는 이 정도 다 먹이려면 우리 1년 일한 돈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이제 어쨌든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서 떡을 사냐는 거예요. 어디서? 근데 빌립은요 얼마인지 이거 못 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게더링 예배 드렸는데 저녁 식사를 못 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식 치킨 우리 같이 시켜 먹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행정팀 간사님한테 그런 담당하는 간사님한테 우리 야식 치킨 어디서 시켜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그 간사님이 예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한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죠?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사역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규모에 갇혀 각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행정팀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생산 능력 그리고 장소적으로 외지고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밤에 먹여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방법을 쓰든 이들을 먹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저희가 한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소풍을 갔는데 카페를 가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음료 60잔 다 나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릴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 진작 주문을 넣어놓거나 카페에 여러 군데 나눠서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평소에 한 네다섯 잔 시키듯 뭐 잠깐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음료분은요 그걸 들고 그냥 테이크아웃 잔에 받아 나갔어요. 저희가 5기 훈련이 끝나고 감사하게도 많은 간사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간사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사 규모가 꽤 커져서 저희가 간사 환영회를 준비하면서 끝나고 같이 회식을 하죠. 평소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규모가 갈 식당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식당을 예약해도 이제 못 가는구나. 이제는요 이 식사를 하려면요 회식을 하려면요 하루 전에 예약 주문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의 반응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좀 똑똑한 반응이에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이 벳세다 인근으로 유출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벳세다로 이동했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은 들판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벳세다 근처예요. 근데 빌립이요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요 벳세다 동네의 상업 규모를 알았어요. 식량 유통이 어떤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도저히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요 경험 있는 사람이 안 좋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요 저희가 간증으로 몇 번 이 튀니지 간증 때 나눴는데 올해 초에 저희가 튀니지를 갔을 때 수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거기 정말 많이 갔어요. 한 7번, 8번. 그리고 한 번 단기 선교 갔을 때는요 거기서 한 지체가 좀 아파서 제가 열흘 가까이 수스라는 그 동네에 머물면서 약간 되게 익숙한 동네거든요. 많이 가고 익숙해서 저희가 이제 이 지체들 다 처음 가는 저만 여러 번 가고 3명 처음 가는 지체들이랑 같이 현장 수스를 갔는데 그때 한 처음 가는 간사님이 제가 꿈에 한 외국인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정말 많이 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식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을 갔는데 심지어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날 도착하자마자 만난 자매가 저희에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심지어 머리를 주황색으로 염색해서 되게 외국인 같아 보였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도 합니다. 나도 해봤어.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 사람은 안 되던데. 그 사람은 이렇던데. 이 방법 나도 해봤지. 우리의 상식 경험이요 하나님 일하심에 선제 방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을 냈다면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신 시험을 풀 때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는 우린 항상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지? 라는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요 무조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 이 어려움인데 신경 안 쓰세요가 아니라 이 관계의 어려움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고 교정하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라고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요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탁월했을 수 있는데요 그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답을 내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 빌립이요 성경에 한 3-4번 나오거든요. 제자 빌립이. 첫 등장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이요 예수님을 따르고요 나다니엘을 불러와요. 나다니엘을 불러올 때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자기가 구약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확인하고 맞다고 나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갈릴리에서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와서 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었던 베드로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을 때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면 믿겠다, 보면 족하겠다, 제발 자기가 좀 확인하게 해달라. 여러분 빌립은 그런 사람이에요. 확인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명확해야만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기질,
우리의 가진 믿음의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왜 빌립에게만 물어보셨을까? 빌립이 제자들 중에 아마 제일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머리 굴렸을걸요. 근데 빌립처럼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다들 제자들 빌립 대단한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립의 이성적 한계, 계산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안드레의 멘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드레의 멘트에는요, 사실과 평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더합니다. 문제는요,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의 부정적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평가를 요청하신 적은 없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의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여 섣부른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던 건요, 빌립을 떠보려고 그의 형편없는 믿음을 지적하시려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적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셨을 거예요. 표적을 보고 쫓고 빵을 보고 쫓는 사람들. 그렇지만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나누면 다 도망가 버린, 다 떠나버리는 그 기적의 끝에 남은 건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를 관통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처참하게 사실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해체시켜 놓고, 너 결국 그거구나? 너 결국 원한 거 그거였어? 여러분, 너 형편없구나, 너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중심과 생각을 드러내시지만 그걸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떡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다 어차피 떠나가요. 표적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빌립을 남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끝에 뭐가 남았냐?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 이해되지 않아도 남겠니? 아니면 이해돼야만 남겠니? 여러분, 왜 보리떡과 물고기였을까요? 보리떡은요, 갈릴리 지역, 이방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 제일 흔하게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래 보관하면서 굉장히 좀 먹을 수 있는 건조한 큰 빵이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빵 만드는 제빵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빵이 금방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3일 지나면요, 많이 굳어서 물에 적셔 먹기도 했대요. 보리떡이, 밀떡은 조금 더 부자인 사람들이 먹는 거고 보리떡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는데 빨리 굳고 딱딱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냐? 뭐 고등어 이런 거 먹었겠습니까? 그 당시 갈릴리에서 인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던 물고기들이 3에서 10cm 정도의 정어리류, 약간 손가락 크기 하나만한 거. 이거를 말려서 도시락처럼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빵은 퍽퍽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짭짤한 말린 물고기. 그래서 기름기도 좀 있고 냄새는 좀 났대요. 근데 그게 이 말린 정어리랑 보리떡이 1세기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하실 거면 온갖 산의 진미, 세상에 없었던 존귀한 음식들 다 해가지고 뷔페를 차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그런 보리떡과 물고기 맨날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맨날 밥 먹는 거, 밥 배불리 먹는 것도 좋지만 이왕 기적을 행하실 거면 안 먹어본 거, 못 먹어본 거, 진짜 눈 띄어지는 거, 막 정말 그런 음식 차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똑같은 거 복사해서 나눠줄까?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에 못 해본 진귀한 경험을 해보겠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배고픔의 실제적인 필요는요,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과 유혹에 맞춰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사람이 가진 걸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다윗도요, 물매랑 이 돌로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어요. 과부, 엘리사 시대 과부도요, 그 기름병으로 빚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진 걸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서 사역하는 거 보면요, 주님이 갑자기 없던 거 만들어서 섬기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헌신했다고 갑자기 막 노래를 잘 부르게 됐어. 갑자기 막 발성이 튀어. 그래서 막 싱어가 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좀 노래방 다니시던 분들이 은혜 받고 싱어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이 막 은혜 받고 갑자기 아이들이 예뻐 보여서 사역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던 분들이 막 지하철에서 몰래 아는 척하고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시면 퀴즈 사역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 평소에 쳐다도 안 보시던 분들이, 학창시절에 책이랑 담사왔던 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말씀 나누시진 않더라고요. 원래 정리정돈 잘 하시던 분들이 실무 담당을 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없던 거를 막 새창조하셔서 사역하게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 섬기게 하시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어떤 성향들, 관심들, 그런 걸 활용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되게 비슷한 기적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이걸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칠병이어는 마태, 마가 2군데만 나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차이는요, 이름에서 확실하게 오병이어잖아요. 7개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 2어마리라고 하는데, 뭐 작은 거 몇 마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요, 또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오병이어는 베세다 인근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주변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많이 설교 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12바구니의 바구니는 코피노스란 단어인데, 원어로 이건 유대 사람들이 쓰던 시장 바구니 같은 그런 작은 사이즈의 바구니였어요. 손바구니. 개인 도시락이나 물품을 들고 다니는, 작은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그런 바구니. 근데 이 7광주리는요, 광주리는 스피리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큰 상자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가 크고 굉장히 좀 넉넉한 크기의 광주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건에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 7광주리는 뭐냐?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가나안 7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족속이요, 약간의 이 이방을 대표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뿐 아니라 모든 이방을 먹이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이방과 온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다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확장되는 메시지를 전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아, 놀라운 기적이다. 아, 주님은 역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당황스러운 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럼 중풍병자가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예수님 중풍병자 왔는데요. 아,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요. 예수님 중풍병 연결을 해줬겠죠. 여러분, 소경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럼 또 다른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아, 예수님 소경이 왔습니다. 소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조율을 해줘서 소경을 고치실 예수님. 왜냐하면 고쳐봤으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봤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줬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봤으니까. 사람이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가 봤잖아. 예수님이 연결을 해줬겠죠. 그런데 배고픈 무리를 이 사람들 좀 해산시켜서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유대 사람들 빨리 집 가서 먹으라고 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 오병이어 평생 잊지 못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제자들이 사흘이 넘어서 배고픈 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들을 먹입니까? 라고요. 지금 모른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지금도 한번 다시 베푸실 수 있나요? 이 사람들 사흘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배고픈데요? 지금 여기 떡 7개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축사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좀 반응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주님께 좀 부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흘 지나도록 제자들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이 좀 오래됐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두 사건의 간격을요 좁게 보면 2, 3개월, 넓게 보면 4, 6개월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리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불과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떡을 구합니까? 라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12명이. 한 명이라도 아, 그때 오병이어 사건 우리 경험했잖아. 떡 7개 있네. 예수님께 먹여.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2만 명, 15,000명 한 바퀴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정말 멉니다.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1제곱미터예요. 2명 앉습니다. 꽉 채 앉으면 다닥다닥 붙으면 4명 앉습니다. 2만 명이 앉은 면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 서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씩이면요 400그룹이 12명입니다. 이렇게 400그룹입니다. 2만 명이면 400그룹을 12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30그룹 이상을 담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무한 리필이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거 제자들이 계속 섬깁니다. 그거 리필하면서요 그날 하루 똑같이 지쳤잖아요. 체력 소모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뭐 발렌티어 몇 명 뽑아도 스텝 몇 명 뽑아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는 조각을 왜 걷습니까? 배불리 먹고 집에 가져가서 버릴까봐, 흩어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하도록 모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으시는데요, 뭐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모았든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거두려고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왜 망각한 것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붙잡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는데도 승천하신 예수님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나요? 우리 나라는 회복되나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식은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 가능하다, 유대에서의 기적이라 가능하다. 이들 안에 여전히 이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 고정관념과 편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을 먹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로 인해 자신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생겨요. 이방과의 어떤 종교적 상처들, 민족적 상처들도 있고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 7병이어 사이에 그 3개월 6개월 기간 뭐가 있었냐, 성경을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께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가볼리 이방 땅 주병으로요 병자들 치유하시는 순회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동의돼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다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쨌든 제자도로 따랐어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왜 이렇게 이방 땅으로 뱅뱅 돌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막 토론 논쟁하시고 불편하게 하실까? 피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단지 이방인이라 섬기기 싫어가지고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단체로? 뭐 단체로 뭐 흐리는 하고 있는 건가 싶기엔요. 아무튼 자기들도 배고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중들이 열광했고 예수님 왕으로 실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군중,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 막 제자들 다른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따라온 그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한테요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 메시지만 계속 나눠요. 그래서 막 사람 다 떠내보냅니다. 12명 다시 남아요. 그 많던 사람들 다 추스리고 그 많던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메시지 잘 나눠서 기적도 조금만 더 행하고 사람들 조금 니즈 좀 맞춰주고 하면 메시아 왕국 이룰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꾸역꾸역 예수님 따랐어요. 이방 돌아도 그냥 돌았어요, 같이. 근데 칠병이 이거 하면 뭐가 남는데? 이거 엄청 수고스러운 거 한번 해봤잖아요. 오병이요. 했는데 수고만 하고 뭐가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에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방향성 조금만 조율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맞춰주고 달산시키고 이 이방 돌고 질병을 이거 기적, 또 남자만 4,000명인데 여자까지 8,000 애들까지 하면 2, 3만, 얼마나 득실득실 애들 많. 그것도 수고할 거 각 재면 그게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 한숨만 나와요. 이 사람들 아무리 섬겨도 뭐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 꿈꾸는 거랑 이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시 같이 먹는다는 거, 식사한다는 거 연합과 친교의 표시입니다. 한 식구라는 의미예요. 부담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역이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요, 많은 어떤 순간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 계산합니다. 이걸 통해 내가 뭐 얻을 수 있지?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계속 사역하면서 보냈지만 저는 중1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1 때부터 유초등부 보조교사로 3년 동안도 계속 아이들 섬기고 애들 수련회 따라가고 워십팀하고 막 환경미하고 온갖 사역들을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지만, 그 사역이 다 지나고 남는 건요 예수님이에요.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정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들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과 긍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게 없는데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 나를 소진해야 한다는 건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광야 인근의 들판에 뭐 숙박업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득실득실한데 제자들이라고 쉽게 편하게 잡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3일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셨을까? 3일 동안 이들이 제대로 밥을 못 먹잖아요. 500여인은 하루 만에 베푸셨는데 왜 이방을 향해선 3일 동안이나 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뭐 제대로 음식 막 3일 있을 줄 알고 음식 챙겨왔겠어요? 그 당시에 뭐 어디 들판에서 음식 쉽게 구합니까? 지금처럼 배달시키면 다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을 먹이셨을까? 이 칠병이어를 왜 3일이 지나서야 허락하셨을까? 제자들이 요청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영적인 것만 책임지셔. 그죠? 영적인 건 되게 잘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은혜는 주셔. 물론 은혜는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영적인 건 되게 잘 채워주셔. 근데 육적으로는 왜 늘 배고프고 모자라야 할까?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을 채우는 그 3일의 시간, 예수님 말씀 듣고 강론하고 그 3일의 시간은요,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지는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 동안이요, 떡이 중요한 사람,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은 다 돌아갔을 거예요. 동기가 분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요, 밥 줄게 모여라 이벤트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오병이어 일어날까? 기적 일어날까?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은 진작 집에 가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기적 집회를 연 게 아닙니다. 말씀 집회를 말씀을 나누셨어요.
3일 동안 사람들이 집에 안 간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배고팠겠죠. 피곤했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그러나 그들 그 이방 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3일 동안 배가 고프고 힘들겠지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갈급함을 채우고 말씀 앞에 붙들려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같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이요, 배고픔을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콩고물 얻으려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요, 진작에 돌아가고도 남는 시간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이들이 진짜 기진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돌아가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3일 동안 제대로 못 쉬었어요. 음식과 물도 부족합니다. 광야의 날씨를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가다 정말 저혈당 쇼크로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광야 햇빛 때문에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체력 부족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이게 1박 2일 캠프 치르고 나면요, 간 사람들이 많이 못 오십니다. 아파서, 감기 걸려서 많이 못 오시는, 피곤이 축적돼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실제적인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먹을 게 다 떨어져도 3일 동안 안 돌아가고, 어쩌면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나와왔던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자들이 먹을 거 어디서 구하는데요? 다 기억상실증, 단체 기억상실증 최면 걸린 사람들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그냥 일단 떡부터 갖고 와. 너희 다 까먹었니? 너희 오병이, 너희 기적 다 포맷하니?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들이 불쌍하다. 예수님의 마음을요, 제자들에게 토로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내가 왜 이 궤적을 베풀기 원하는지. 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깊이 감동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내면적으로 깊이 영향받다, 특히 동정이나 연민으로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린 만큼, 창자가 뒤틀린 만큼 그렇게 깊은 긍휼, 그래서 반드시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정말 모른 척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야,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해와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열방을 먹이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굳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떡 안 갖고 와도 돼요. 하늘에서 음식 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굳이 제자들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음식 서빙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제자들에게, 유대를 위해서라면 오케이지만 나의 팔이 안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는 오케이지만 그 이상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모른 척하고 흐리는 눈 감아버리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 좀 주라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그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의 끝에 제자들을 남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넣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열방을 먹일 자들로 그들을 설득하시고 채워 그들의 것을 나눌 수 있게끔, 그들이 직접 섬길 수 있게끔 그들을 설득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의 성도님들의 관심은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세상의 피로도가 높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직장 사회생활로 지치고요, 또 육아하다 보면 가사노동과 육아로 지치고 시대의 정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요,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사정만으로 충분히 복잡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한 이 자리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요, 주님은 정말로 한 번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이방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튀니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중에요, 난 도대체 선교에 관심도 없는데 어쩌다 내가 여기 앉아있게 됐을까? 나는 그냥 제자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왜 여기 앉아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방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나라, 유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어서 그냥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님, 나는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이들을 위해 대가 치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내가 어떻게 꾸역꾸역 따라는 가는데 내가 여기서 더 헌신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 나는 이들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긴다. 나는 간절한 이들을 어떻게든 먹이기 원한다.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도 나는 이들을 먹이기 원한다. 열방과 이방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요, 제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있는 걸 받아내서 먹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님의 창자가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단 한 번도 영적으로 배부른 적 없는, 영적으로 곤란하고 곤혹스럽고 어둠일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은 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내가 기대와 달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보이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더 이상 주님, 한국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열방을 향해서도 주여 먹이셔야 합니다. 저 모든 민족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을 먹이셔야 합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예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의 마음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세우신 예수의 마음에 반응하며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가 되는 순간에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심을, 저들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먹이기 원하심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순주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없는 한계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변수에 넣지 않고 계산만 하는, 날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이 헌신과 이 수고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 생각하는 우리를 주여 포기하지 마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듯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먹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소망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일 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방과 열방을 먹이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순종하기 어렵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버겁고 한 걸 한 걸은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며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가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그것만에 집중하지 않으며 저 이방과 열방 모든 민족을 먹이기 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시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게 하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게 하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요청하시는, 우리를 그 섬김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기진할까봐, 그들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나님 한국교회 떡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는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나는 배부름게 좋지만 이스라엘을 먹이셔야 하지만 이방을 먹이시는 것은 불편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잖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개나 있냐 물으시는 그 물음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먹이기 원하시는, 모든 열방을 먹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상에만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따를 수 없는 순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한 저 모로코를 향하여,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저 나이지리아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저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눈 감고 모른 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은혜를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마음이 나만을 향하던 그런 우리의 연약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 두 손을 주께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원하는 자들마다 주여 세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의 당시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는 많은데 다 기억상 심중에
십자가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들어서는 예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내가 당한 시험과 어려움을 왜 보고만 계신 거냐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리시며 설득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저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통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이 행동하며 주변이며 당신의 창조가 그렇게 나쁘신 그 긍휼함을 주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시오. 예수님 우리가 실망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시 한번 성김 방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